반갑습니다. 제가 대양교회에서 10년 동안 협동 목사로서 섬겼습니다. 협동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겹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한국교육자선교회와 이 연합해서 이 순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PPT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에스더.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를 읽을 때에 재밌죠.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짜릿합니다. 극적인 반전이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게 나타나는 그 주인공의 투철한 민족 정신과 그리고 넘치는 기지, 그래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책이 재미있다, 짜릿하다 이래고 책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소설이죠. 이 책은 에스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모르드게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책의 의도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그 등장인물들이, 그 주인공들이 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나,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해가시는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일,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어디로 보고 눌러야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에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주제어가 3개 있습니다. 여기에 3번 나타나는 바로 이 똑같은 단어 성경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그들의 믿음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는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에스더, 김에스더. 그건 에스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왜?
뭐 에스더 구국 기도회, 뭐 에스더 운동 뭐 많아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들은 이 성경을 잘못된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에스더처럼 되고 싶다. 큰일 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언약에 반하는 삶이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책 전체에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르둑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마르둑은 말이죠, 바벨론의 그 만신전의 최고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창조 신화라고 하는 에뉴마 엘리시에 나타나는 창조주가 바로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입성할 때 무혈 입성했습니다. 할 때에 이 마르둑을 찬양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원통 인장은 말이죠,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마치 동화처럼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레스의 칙령이 적혀 있는 원통입니다. 거기 제일 첫째로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의 왕 마르둑의 신실한 종 나 고레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방 왕이 섬기는 바로 그 신이 바로 이 마르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어떻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김보살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박압둘 뭐 이렇게. 그럼 우리 신앙 고백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집안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곧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에 대해 이들은 아무리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의 증조부 기스가 유다에서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의 물론 그들 60년 그였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정복자 이 고레스의 문화 관용 정책을 통해 가지고 모든 127도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 우리가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관용 정책입니다. 돌아가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동화되어 가지고 막 정주하고 있는, 이미 정착했는데 어떡하느냐. 6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그 시편 137편의 기자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의 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았던 언약에서 떠난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복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온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미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그 멀고 먼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생스러운 유행길을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새로 정착하는 그 완전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히 폐허된 그 장소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다. 거기에 동참하는 그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고난받는 그 가난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수도에서, 그들은 이 수산에서 그냥 고상한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그들은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메시아가 오는 터전을 마련하는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넷째로, 모르드게는 출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그가 왕후로 청거하고 그 왕궁에 있게 된 것을 그가 출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와는 달리 신앙적으로 잘못된 에스더의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고 자신의 성취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밖에 있는, 물론 이스라엘 언약 밖 안에 들어오면 룻과 같이 이방인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혼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관행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결혼이 이 왕후 에스더가 되는 것이, 에스더 왕후가 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이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커밍아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궁중에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이교도의 관행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계신데, 다니엘이 이 바벨로니아의 궁전에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런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는 생활 방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 처음부터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카멜론과 같이 그렇게 처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불신자와 섞여 살면서 아무런 차이 없이 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중심부에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속적인 성취를 위한 기회를 엿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본받아서 살면 되겠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전개가 된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말이죠, 이 야심찬 그 대신이었던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았던 것이 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는 것,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부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거부한 일 때문에 민족이 종족 말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한 일이 그러면 믿음의 행위인가? 그 잘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구약시대에 그냥 존경을 표하는 인사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는 그냥 인사예요. 그것을 거절한다고 믿음이 투철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서 꿇어 절한다고 해서 그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만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인정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드게는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꿇어 절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바세바와 나단은 다윗에게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왜 절을 못합니까? 왜 그러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한 일도 아니고 믿음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가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전지 원수입니다. 역사를 두고. 그래서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는 난 절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바로 민족주의 정신이, 그 유대인의 피 때문에 아각의 후손에게는 절을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발로이지,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행위에 대해서 하만의 반응은 종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어떻게 했을까요?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협박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 멸망한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말을 이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그들을 놓아주고 누가 그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신분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하죠.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가?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전체의 과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한 달 동안 이 왕후를 부리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눈에 왕후가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날따라.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또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책 가운데 뽑아들은 책이 뭐냐? 궁중일기예요. 궁중일기에는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완전 맛이 가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는, 청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이 장대에 자기가 끌고 달리고, 그리고 127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청칙령을 다 거두고 오히려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장 3절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를 왕 다음으로, 제국의 왕 다음의 신분에 봉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여기서는 모르드게가 예뻐서 아니고 우리가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종족을 보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는데 그 유대인이 말살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우에 결코 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길을 보존하시고 오늘 모든 인류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였습니다. 모르드게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공이 많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어찌 보면 참 처참할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갤럽 조사, 종교인 갤럽 조사입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 없고 10년 동안에 종교인이 많이 줄었죠. 19세에서 29세,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20대입니다. 20대가 31%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종교를 가진 전부 다 31%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남묘, 호랑객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3%에서 4%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크리스찬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할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3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과에는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으니까. 저는 이 성경을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설교를 좀 뭔가 풍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석을 쓰고 강해서를 쓰고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석을 쓰고 글을 많이 써놓으면 뭐합니까? 30년 후에 설교 들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들을 사람 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저는 계속 감소된이 나옵니다만 퍼센테이지는 볼 필요 없고 말이죠. 합동체계 말이죠. 합동체계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절반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감소를 볼 때 교회는 조금 아니란 것 같아요. 아니란 교회 좀 많은 것 같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어쩔 수 없다. 저희 노회에서도 우리 노회장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번에 성장한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정확한 일 모르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특단의 조치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10년간 학생 수 증감을 보면 말이죠. 초등학생은 32%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0.4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교회를 떠났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세상과 사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상된 영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학교,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공립학교의 학교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공립학교로. 저는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또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교육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학교는 황금의 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길거리 아이가 있어서 전도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길거리 아이가 없는데 학교 딱 마치고 나면 노란 미니버스들이 다 줄을 서 있다가 아이들을 싹 챙겨가, 이잡듯이 싹 챙겨가 버립니다. 예.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들 여러분 사탕 들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 유괴범으로 의심을 받아고 오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수사받아야 됩니다. 예. 시대가 이랬습니다. 길거리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를 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기독교사입니다. 기독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참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지금 이 교육의 문제가 많은데 크리스찬 교사는 믿을 수 있다, 학부인들 크리스찬 교사는 믿을 수 있다,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되죠. 우리 박인수 검사님 그러다 심할서 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 이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육자 선교의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 교실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보내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모든 이 교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수백, 아마 1000권이 넘을지 모르겠어요. 금인전 교과서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단어 한 개라도 기독교와 관련된다든지, 작가가 기독교인이라든지, 또 내용이 기독교와 혹은 성경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줍니다. 컨텐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국어책에 의미와 상징이라는 이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가 그것을 가르칠 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원래는 형틀이었고 심판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어떻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해야 하는 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사가 모든 과목에서, 그건 뭐 종교 강요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편향도 아닙니다.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예. 문명의 발상기 메소포타미아 나옵니다. 그 유프라테스 뭡니까? 티그리스 강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있는 것이다. 수메르 우르라는 도시 나옵니다. 역사책에. 우르가 뭐 학생들이 모르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알 거다. 그게 아브라함이 바로 고향이 바로 우르라,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수메르 지역이다. 아브라함 우르 사망조 시대다. 어쨌든 이런 컨텐츠 우리가 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막 역사나 국어나 막 수학, 심지어 수학까지, 생물 과학까지 만들어주면 기독교사들이, 전국의 기독교사들이 이것을 수업 시간에 컨텐츠로, 자료로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은 가랑비 옷 젖듯이 복음에 노출될 것입니다.
빼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들이 우리가 많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8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 전공 분야의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을 활용할 때에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철저하게 비종교적입니다. 탈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반종교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교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예를 들어서 생명 존중 사상, 이런 가치를 공유할 때에 쉽게 말해서 이 밭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밭이. 우리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들이 동반자로서 기독교사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령받는 새내기 선생님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한국교육자 선교와 함께 할 때에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고는 우리 확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이 포커스를, 이 초점을 딱 맞추어서 복음 전하는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지도 목사님들과 이 각 교육 지원청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학교 사역 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한평생 수십 년 이 학교에서 근무하신 노하우가 있는 분이고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만 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분으로서 이분들과 함께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기독교사들과 함께 신의회를 조직합니다. 신의회를 조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드러나지 않는 선생님들, 카밍아웃 하지 않는 80~90%가 됩니다. 이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안고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지막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은 뭐 어린이 전도 입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 선생님이 협력하지 않으면 학교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이 일을 복음의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교육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생존을 위해서 밥벌이로서 근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고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은 잘 맞추겠죠. 공부를 잘할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에스더와 같이 신분도 노출하냐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충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십니다.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씩 모이면 성공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아주 탁월하고 지혜가 찰찰 넘치는 분도 있어요. 재주가 많아요. 아이들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선생님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며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쳐다만 봐도 좀 피곤한 선생님도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좀 호감이 안 가는, 좀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싶은 이런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열정 없이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참한 선생님으로 만약에 한평생을 그렇게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내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퇴직하신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전에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복음을 제가 너무 좋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막 답답해 죽겠다. 여러분, 그래 돼야 됩니다. 천년 맞는 교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퇴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정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점수 관리 엄청 해야 됩니다. 예, 그 많은 선생님 가운데 1등 안 하면 그 뭐 성격 교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피 말리는 겁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람 있게 근무해 오셨겠지만은 그 열정의 1%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가장 보람 있는 근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하고자 하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우리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이 정책하고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여러분, 학교는 황금의장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되는데 바깥에 나면 안 돼요. 저는 6년 동안에 분이엘 예중에서 3,000명을 전도한 목사님 우리 학생으로 있습니다. 석사과정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부목사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더라고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비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의장에서 어부 노릇을, 어부 역할을 할 사람 누굽니까? 거기는 목사님도 못 들어가고 장로님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교사이면 안 됩니다. 그러냐, 선생님만 됩니다. 많은 기독교사들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걸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기독교사들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 교회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 교육자 선교에 36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스케줄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만나면 뭐라 하냐, 우리 주일학교 반토막 났다 이거예요. 네. 우리를 이렇게 절실히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 현장에 두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 위상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기독교사가 깨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사가 아니면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현직 교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시대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것이 또 문이 닫힐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기독교사에게 있습니다.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독교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진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